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십니다. 2절 말씀 보면 사람 셋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마도 하나님과 또 2명의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당시 관습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달려가서 그 100세가 다 된 나이에 달려가서 하나님을 또 그 세 사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것, 맛있는 것을 잡아서 대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나그네 세 사람을 아브라함은 섬기고 대접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9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 아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년 이맘때 그 시기도 이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지난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왔는데 언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지 알지 못했는데 이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는 1년 뒤에 너가 아들을 안고 있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를 보면 지난 25년의 세월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오기도 했고,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어려움도 겪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하갈을 맞아들이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불순종적인 모습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을 삼으시고, 그리고 이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빨리 이루어주지 않을까,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행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밤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지만, 그런데 단순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무엇인가 막 그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설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인 아브라함, 또 이 사라를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아들을 너의 아내 사라가 안고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미 11절 말씀에 나이도 많이 들었고 생리도 다 끊어졌고 인간적으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라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속으로 웃고 있는 겁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으리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 여겨지는 범위 안에서만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이지, 그것만 놓고 기도도 하고 그것만 바라고 믿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벼랑을, 불가능을 넘어서서 있는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마음 한켠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라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능한 범위,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불가능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 우리 판단에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측량하면서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가정의 모든 책임은 가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인 아브라함이 그 아내인 사라의 그러한 믿음 없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다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능하지 못함이 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속히 성취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능함이 없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믿음을 갖게 된 그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비전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함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능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것이 우리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 있단 할지라도 담대하게 기도하며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